네, 반갑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상상수훈이라는 천국의 비밀, 하나님의 나라의 가르침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인지, 또한 그 백성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무리들은 충격을 받았어요. 28절과 29절 말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왜 놀랍고 충격을 받았냐면 주님의 말씀에는 그들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진짜 그들이 부인할 수 없는 권위가 있었고, 그리고 그들의 서기관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서기관은 다른 사람의 말을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생명 자체이신, 말씀 자체이신 그분은 자신의 말을 선포하시고 또한 그 말에 순종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바로 이 상상수훈은 가장 핵심적인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상상수훈의 전체를 주님께서 이제 마무리를 짓는데요, 한 비유로 결론을 맺습니다. 다 같이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이 24절과 대조되는 26절 말씀을 바로 읽겠습니다. 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아멘. 네,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 그림을 그려주십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있고 반대로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있습니다.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주님께서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케이. 원어로 이 지혜롭다 말을 보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외적 행동을 통제하는 내적 관점. 다시 한 번 더, 약간 복잡한데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외적 행동을 통제하는 내적 관점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삶에 또 마음에 적용하여 그 말씀 따라 산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 따라 자신의 삶을 통제한다는 뜻이죠. 반대로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자는 주님께서 이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원어로 이 어리석다 라는 말을 보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둔하다, 느릿느릿 움직인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뜻입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는 영적으로 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 사람은 에베소서 4장에서 나오는 사람이에요. 촌명이 어둡고 무지하고 마음이 굳어져 있고 감각이 없는 바로 옛사람입니다. 쉽게 말하면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이 중생을 아직 경험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바로 참 믿음이 없다는 것이죠. 야고보서를 따르면 말씀을 거저 듣기만 하면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쓸모없습니다. 가치가 없고요. 믿음이라고 부를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그냥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참 믿음을 소유한 자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나서 새 사람을 입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해 계십니까? 따져보면 교회 안에 두 분류의 사람이 존재합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있다면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행하지 않는 둔한 사람,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목요 성경 공부 통해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들으신 사람은 알겠지만 바로 보이는 교회가 보이지 않는 교회로 나눠진다는 것이죠. 그럼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나의 이 말은, 어마어마한 주장입니다. 나의 이 말, 다시 한 번 더 언급드리지만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서기관과 완전히 다릅니다. 나의 말을 듣고 순종하라.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로 상상수훈입니다. 5장, 6장, 7장 말입니다. G. 캠버 몰겐 목사님이 이 상상수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행동의 원칙. 행동의 원칙. 자, 여러분, 원칙이란 행동을 일관되게 지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더 들어보십시오. 원칙이란 행동을 일관되게 지키는 것입니다. 쉽습니까? 제가 준비하면서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다시 한 번 더 알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루에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수백 번 병동되는 우리가 일관성 있게 행동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잖아요. 누가 나의 자존심을 건드리면 바로 얼굴이 변하잖아요. 말투도 변하고 걷는 모습도 변하고 행동하는 것도 나타나는 그 모습은 변합니다. 변해요. 일관성 있게 사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이 상상수훈은 누구도 도달할 수 없는 지극히 높은 기준인데 이 원칙 따라 일관성 있게 산다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우리의 제된 본성과 완전히 반대됩니다. 누가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때려주세요 라고 뺨을 내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쉬운 것이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솔직하다면 우리의 제된 본성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는 것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 돈을 사랑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이 모든 명령을 잘 지키고 계십니까? 가지고 있는 것을 잘 남에게 나눠주십니까? 원수들을 잘 사랑하십니까?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비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너무나 우리는 남을 쉽게 비판하잖아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너무나 높은 기준입니다. 자, 여러분. 존 메가더 목사님이 어마어마한 말을 하셨어요. 아침인데 영어 써서 죄송합니다. It's not perfection, it's direction. 완전함이 아니라 방향이다. 이거예요. 바로 이것입니다. 완전함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누구도 이 예수님의 상상수훈의 가르침을 완전하게, 완벽하게, 온전하게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참 믿음을 소유한 자, 진정한 성도는 순종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순종은 여전히 미약하고 부족하죠. 순종보다 불순종하는 모습이 우리에게는 훨씬 더 많습니다. 한 귀로 말씀을 들어도 다른 귀로 쏟아 흘리는 것이 우리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진정한 성도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점진적으로 조금씩 순종을 배우면서 말씀 듣고 행하는 방향으로 반드시 나아가게 됩니다. 자, 그럼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너무 귀한 말씀이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드리고 싶지만 시간상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종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다 같이 13절 말씀과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13절, 1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하러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허짝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다. 네.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협착한 길을 걷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통과해서 생명을 얻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 좁은 문은 교회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나의 헌신도 아닙니다. 세례 받는 것도 아닙니다. 나의 어떤 결단, 어떤 죄인의 기도, 그런 것이 아닙니다. 좁은 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떻게 좁은 문을 통과합니까? 오직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그 좁은 문을 통과하여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을 믿는 자는 반드시 뭐가 나오냐면 자연스럽게 협착한 길을 걷는 순종의 삶입니다. 이 순종의 삶은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자기 부인의 삶입니다. 이것이 협착한 길, 좁은 길, 힘든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말합니다. 이 힘쓰라 말을 원어로 보면 agonize, 고통을 준다는 뜻인데,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고통을 받으면서 따라가는 길입니다. 쉬운 것이 아니에요. 가장 이 세상에서 어려운 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나를 부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나의 이기적인 생각과 마음을 부인해야 됩니다. 나의 자존심 죽여야 합니다. 나의 욕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내 주장, 이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세상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대가 지불을 해야 합니다. 이런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반대로 말씀을 들어도 행하지 않는 자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은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길은 쉬운 길입니다. 아무런 대가가 없는 길입니다. 값싼 은혜의 길입니다. 자기 부인이 필요 없는 길입니다. 세상과 함께하는 길, 즉 육신의 정욕, 악몽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는 길입니다. 자, 그럼 중요한 것은 누가 어떤 길을 걷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열매를 보면 알리라. 그 사람의 삶을 지켜보면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대충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겠죠? 배우자일 것입니다. 자녀일 것입니다. 아니면 가장 친한 친척일 것입니다. 그렇죠? 제가 미국에 아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과 같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순종이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 같이 나에게 가장 가까운 아내든지 자녀, 친척을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순종이에요. 최고의 순종입니다. 자, 여러분, 시간이 다 지나가지고 그렇습니다. 이 열매 없는 자는 또한 빈 고백을 합니다. 마음이 없는 고백을 합니다. 주여 주여 외칩니다. 하지만 그들은 주님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 그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법을 행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불행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돈이 없는 사람 아닙니다. 몸이 불편한 사람 아닙니다. 심지어 불신자도 아닙니다. 가장 불행한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이겁니다. 마음 없이 열심히 종교 생활하는, 열심히 교회 나오고 직분을 갖고 꼬박꼬박 헌금을 내고 봉사해서 나는 천국 가겠지라고 확신하고 살다가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23절 말씀처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라고 이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의 책망을 듣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종교 생활하는 교인보다 불행한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기가 막힌 질문합니다. 시편 12편 3절 말씀, 제가 진짜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은 무엇을 하랴?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의 인생의 터를 흔들리게 하는 상황과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터를 무너지게 하는 유혹도 우리에게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은 무엇을 하랴? 여러분, 방금 우리가 봤던 비유는 이렇게 말합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는 어떻습니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혀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견고한 터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반석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떤 문제가 닥쳐와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믿음이 있다면 무엇이 와도 요동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면 비가 내리고 창수하고 바람이 부르고 그 집을 치면 어떻게 됩니까? 와장창 박살납니다. 왜냐하면 믿음 없으면, 문제가 생기면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를 바라보게 돼요. 자기 환경에, 문제에 집중하게 됩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견고한 터이십니다.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나를 부인하고 말씀을 듣고 행하는 협착한 그 생명의 길을 걷는 우리 강성의 모든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